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요한 목사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빠짐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작심삼일이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새해에 품은 여러 각오와 결단들이 무너짐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다시 한번 처음 품었던 각오와 결단을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하여 황영진 목사님, 김병학 목사님, 이학진 강도사님으로 이어지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말씀의 달인들, 말씀의 어벤져스, 아니 오벤져스의 힘을 의지하여 날마다 오다시에 동참하신다면 아마도 그러한 결단이 더욱 힘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올해의 구호를 외치며 오다시 시작합니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오늘 다시 시작 오다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8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 중심 구절은 바로 창세기 3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 전체는 야곱의 삶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삶의 전반부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피한 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후반부는 그가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던 시기부터 그가 애굽으로 들어가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까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자면 창세기 25장에서 시작된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야곱은 아마도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우리가 살펴볼 야곱의 삶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28장부터 33장까지 이야기를 간단하게라도 정리해보는 것이 유익할 듯 합니다. 28장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9장에서는 외삼촌 라반의 가정에서 부인들을 얻고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죠. 30장에서는 야곱 가정에서 과열된 출산 경쟁이 나타나고 또 삼촌 라반의 착시 속에서도 야곱이 번영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장에서는 드디어 라반으로부터 도피하기 시작하죠. 32장에서는 에서를 만나기 전 깊은 번민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33장에서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형 에서와 대면하고 또 화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 28장부터 33장까지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이스라엘 만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 전체는 이스라엘 만들기라는 것이죠. 우선은 한 사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간단히 말해 사기꾼이라는 의미이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은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는 늘상 잔머리를 굴리고 속이며 살아온 야곱의 삶 전체를 표상하는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름을 바꾸심은 사실 운명을 바꾸심, 인생을 바꾸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사람들과 씨름하며 야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며 그의 전제를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또한 야곱의 삶은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씨름하듯 끈질기고 치열하게 서로 속고 속이며 빼앗기고 빼앗는 사람들의 갈등 속에서 자녀들은 태어나고 가정은 하나의 가문으로 다시 하나의 민족으로 자라게 되어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역시도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야곱의 가정을 하나의 거대한 민족 이스라엘로 세우는 과정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오늘 중심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중심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부분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지요. 이 제단은 그가 처음 쌓은 제단입니다. 그가 처음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은 제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웠지요. 그러나 야곱 자신은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실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일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에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지요.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야곱처럼 살아왔는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보자면 야곱은 참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야 했고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만나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야곱은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있으며 그 제단을 통해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은 야곱인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삶은 씨름의 삶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며 쉼없이 달려야 하는 치열한 삶이었고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라반이 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를 경제적으로 예속하려고 했던 시도들을 무색하게 하시며 그에게 경제적 안정을 주셨고 영원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형 에서의 원한과 증오를 누그러뜨리시며 야곱을 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시어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의 삶에 큰 이정표를 남기시며 그를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어둡고 치열하며 아픈 사건들의 연속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딱히 특별할 것 없는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만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 우리의 삶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마치 강이 스스로 흐르거나 산이 스스로 세워질 수 없듯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야가 빠지고 철저히 세속적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며 소망 없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는 일들이 오늘 치열하고 답답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에게도 지나온 삶을 돌이키며 야곱이 쌓아 올린 것 같은 제단을 쌓아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또한 그 제단에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이름 붙이며 세상이 우리에게 아니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운명을 정해주고 삶을 규정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삼으셨음을 거룩하게 기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삶의 치열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각 사람과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는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제단을 쌓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힘차고 기쁜 하루 되세요. 오늘 다시 시작, 다시!